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핀 내용은 그렇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태어난 예수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죽을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쓰면서 그 예수의 일생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주로 어디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30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부분. 앞에 태어난 이야기,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태어난 이후에 예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 말고, 누가복음서 말고 다른 복음서는 그냥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받는 그 시간부터의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우리가 살피는 누가복음은 어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태어나고 30세 그 가운데 12세 소년일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세 행적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가 12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의 부모,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도 12살 때 같이 올라갔다는 기록이죠. 왜 이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례라고 했죠. 이 관례가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 때문에 생겼는데, 우리 같이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도 함께, 그리고 또 마리아와 요셉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당시 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큰 무리를 지어서 갔습니다. 동네마다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 무리 속에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절기를 지나고 내려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같이 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아들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길을 가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두고 손을 잡든지 같이 갈 텐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이동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친척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 무리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부모 옆에 없어도, 곁에 없어도 그 무리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다 뒤진 거죠.
무리 속에 있어야 되니까 혹시 옆집에 갔는지 아니면 친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그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6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네. 누가복음 2장 46절은 그 부모가 예수를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가는 찾은 것하고 거기에서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예수가 그 소년 예수가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가 찾아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율법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율법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 관심이 있어서 선생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답을 듣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기에 선생들 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들 가운데 쌓여가지고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소년이 가운데 앉아 있고 그 주변을 율법 교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들이 예수에게 율법을 묻고 율법 해석하는 걸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꼬마 예수가 12살짜리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율법 교사들을 만나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묻고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 교사들이 예수에게 묻고 예수가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있는 상황, 그것을 거기에 그 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살 되는 아이에게 율법 교사들이 묻고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7절 보시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들은 율법만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12살짜리 소년을 만나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 듣고 어떻게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율법 영재죠. 율법 영재.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5살짜리가 수학 방정식을 풀더라고요. 방정식.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네, 중학교 때. 지금 나이가 이러고 5살짜리가 방정식을 푼다고 하니까 자기가 배우고 있는 방정식을 5살짜리가 푸는 거죠. 그런 애들을 우리 영재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율법을 잘 해석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12살짜리가 율법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표현으로 예수를 지혜라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찾아온 부모가 마리아가 어머니가 그를 혼내니까 걱정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에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절부터 52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는 49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정체성을 예수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도 살폈어요. 이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서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시간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복음서, 대부분의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그 시점쯤에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분이 지금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율법 교사들과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율법 지식과 율법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잠언 8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는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가 태초부터 존재했다라고 22절과 2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또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금 8장, 잠언 8장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를 하신 존재가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지혜로 함께 하셨다라고 잠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몇 세입니까? 12세예요. 우리의 보기에 소년이고 아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신 지혜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도 놀라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왜 이 구절이 더 놀라운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예수의 부모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답을 맞추신 분은 오늘 마치자마자 빨리 가서 식사하시고 못 맞추신 분은 그 뒤에 줄 서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지 않죠.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분명히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건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죠. 요셉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세례요한 어머니 사가랴가 아니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세례요한이 있었죠. 그 태중에 세례요한을 둔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주의 엄마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님의 어머니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그 태에 있는 마리아의 태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요셉은 모른다고 쳐요. 요셉은 모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했지만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치지만 그렇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낳을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 이름까지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아기가 생긴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잖아요.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지난 시간 누가 옵니까? 목자들이 와서 또 경배하고 찬양을 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모를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예수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왔을 때 시므온도 안나도 다 하나님이다라고 구주다라고 고백한 거죠.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요? 왜 2장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엄마도 예수를 낳은 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정녀 탄생을 한 그 아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창조주로 믿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줬고 우리 부모가 나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은 누가는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2장 50절의 기록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누구에게 들어야만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만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니 주변에서 본 사람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죠. 속마음이 그랬으니까. 마리아 속을 누가 알 수 있었습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듯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 당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은 일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일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이죠.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가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 고백은 언제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예수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12살 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어난 일, 그 이후에 그 모든 일어난 일을 어디에 두었다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가가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았든지, 어쨌든 누가는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를 우리에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를 소개한다면 누구로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내용을 읽고 있는 누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 1차 독자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2차 독자이죠. 그 1차 독자에게, 그리고 또 2차 독자에게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는 아기 때나 소년 때나 그리고 또 사역을 할 때나 처음부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으로 이 땅의 소년 시절을 사셨고, 그래서 그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가 어느 날 뚝딱해서 30세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네,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삶이고 지옥의 삶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시간이 되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인 거죠.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죽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혹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사시고 맛보셨습니까? 아마 맛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잠깐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고통스럽든지 병에 걸렸든지 망했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기쁠 때가 있어요. 기쁠 때,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상황이 아니죠. 슬픈 상황이에요. 고통의 순간입니다. 육신적으로 아프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기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영생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천국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 정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24시간 365일 기쁨만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줄 그 기쁨을 지금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맛보게 하세요. 그것이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 편안한 거고, 몸이 아프면 힘든 거고, 돈이 조금 있으면 풍족한 거고, 돈이 없으면 어렵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온 세상이 다 가지고 있죠. 온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맛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움보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더 많이 추구하신다면,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기쁨을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가치를 잠시 혼동하고 사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많건 적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모은 쓰레기를 드리면 여러분 그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는 쓰레기니까 안 받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안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1년 동안 매달 돈을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쓰레기하고 그 돈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가 바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만약 그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고 그 속에 금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네.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안 보이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금 같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쓰레기가 쓰레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쓰레기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 땅에 그렇게 혼돈 속에 있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세상에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그 이야기인 거죠.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12세 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주고 숨어있는 금을 찾아내게 만드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에게 있는 그 가치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있었는데 놓치고 산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면 여러분 그 은혜가 주는 감격과 기쁨, 즐거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늘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그 선한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만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통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을 주시던 고난을 주시던 하나님 부자가 되던 가난하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대신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주신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수중에 주머니가 빈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내 병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음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음을 아파하고 고통하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추구하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